오늘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보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와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로 황폐하게 될 예루살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전쟁과 그로 인한 참혹한 일들을 지금 보는 것 같이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뜻에 대한 무지와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일은 잘 알고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것이 패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깨달음이 없고 선을 행하기에 무지한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 맹렬한 진노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행하실 심판 이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창세 이전과 같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더 나아가서 이 환난,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환난과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됐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임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드신 이후에 그 혼돈과 공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겠다.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은 70년 후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 새롭게 창조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충분히 깨달은 바입니다.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다 그랬어요. 계획과 생각이 악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의로운 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셨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거부했다. 비웃고 조롱하며. 그래서 하늘에서 때가 되면 비가 쏟아지는 거죠.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의인 노아와 그의 아들들,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시더라. 노아로 시작된 새로운 창조죠.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새롭게. 지금 바벨론의 심판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유다와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은 동일한 생각과 뜻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새로운 창조예요. 악은 싹 씻어버리고 왜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하시겠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심판으로 연결이 돼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죠. 인을 떼는 심판, 그 다음 나팔 심판이 계속되고 그 다음 대접 심판이 계속 이어지죠.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나요? 요한계시록 21장이죠. 1절로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입니다.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새롭게 하시겠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 강하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참으시죠. 끊임없이 말씀을 보내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에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24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네요. 이 선지자는 이 되어질 일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산들도 요동하며 무너지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본즉 사람이 없다.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새도 살지 않아요.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예루살렘이 유다가 황무지가 되었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황무지 어찌하여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는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좋은 땅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좋은 땅과 황무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찌 황무지가 되었는고. 잘 묵상해야 됩니다. 잘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어찌하여 그 땅이 황무지가 되었는가? 좋은 땅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떤 곳?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의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땅, 그게 좋은 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에요.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땅, 그게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좋은 인생과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좋은 땅인가 좋은 인생인가 아니면 황무지와 같은 인생인가를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땅이요 좋은 인생입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죄악이 있는 곳에는 절대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나 그곳에 죄악이 가득한 땅은 절대 좋은 땅이 아니다. 좋은 땅이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묵상되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은 보기에 좋았어요. 자기의 가축이 더욱 번성하게 될 것 같은, 물이 흐르고 물된 동산과 같다 그랬으니까 아주 살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최적지로 여기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이 가득하더라. 죄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살기는 좋아 보였는데 그게 좋은 땅이었나요? 하나님의 진 앞에 무너지고 말죠.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과 지식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한 세상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리고 인본주의의 교만과 정욕으로 인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과거의 유다와 같이, 예루살렘과 같이 장차 황무지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셨잖아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죄악된 길에서 빨리 떠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말씀대로 되겠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깨닫지만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성취될, 이것이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성경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더라는 거죠.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다? 지각이 없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깨달음.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좋은 땅, 좋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묵상하게 되지요. 씨를 뿌리는 자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씨는 복음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전하는데
어떤 말씀은 어떤 씨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지더라.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뇨?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깨달아야 된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어야 할 것이고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 좋은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 제사와 예배를 통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좋은 땅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일단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되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결실, 열매를 맺는다. 어떤 열매?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형통의 열매? 그런 게 아니에요. 의와 거룩함, 진실함,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의 열매들이 나타나야죠.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황무지가 된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그래서 황무지가 되더라. 이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며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악을 행하는 일엔 빠르지만 선을 행한 일에 무지하며 책망과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 시대에 맹렬한 진노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간다고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절대로 그런 멸망과 심판에 처하지 않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죠. 맹렬한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만? 아니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로 칭해 주신 거죠.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이고 영원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데요? 의와 거룩함을 지켜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경건의 삶.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신 거고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고 또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는데 이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맹렬한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다. 일단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다,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요. 유다 백성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지금 예레미야가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보세요. 예루살렘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인데 황무지가 될 것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완전히 다 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소수의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에스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소수의 하나님이 택하시고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평안이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시련과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 28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당연히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예루살렘은 내가 이미 말했고 작정했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지만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버린 완고함의 결과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공의의 속성을 좀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팔복에 말씀하신 것 잘 생각해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색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져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불순종할 때 다가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29절 기병과 활 쏘는 자들이 도망하여 성읍이 버림을 당하게 된다. 바벨론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해 보지만 그 군사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다 두려워서 도망칠 것이라. 그러니 그 성읍들을 지키지 못하게 되겠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승리하게 하신다. 이 중요한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강조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 악한 세상과 또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믿음, 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이 영적 싸움이다. 세상에서 많은 부와 재물을 얻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애를 썼죠.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면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의가 상실되면,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순종이 없다면 절대 이길 수 없음. 크고 화려한 교회, 오래된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얻고 그런다고 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어떻게 싸워야, 어떻게 해야 이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장차 이루어질 거라고. 기병을 세우고 활 쏘는 자를 훈련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니까요. 그러니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하네요.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될 거예요.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 외치고 계신데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어야죠. 듣는다는 것은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 될 거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을 것이다. 적당한 비유네요.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한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고 회유하려고 하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네요. 공격해오는 바벨론을 회유하고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한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보았어요. 바벨론 공격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회유하고 외교 전략을 쓰고 사용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복하고 돌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될 일인데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화장을 하고 눈을 그리고 아름답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할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회개했으면 되는 거죠.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을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성벽을 쌓고 지하에다가 또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하에 궁정 같은 곳을 만들어서 그 환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이라고 하시잖아요. 31절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고통당하게 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이 당할 고통이 잘 나와 있네요.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을 것이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죽이는 자들의 침공으로 심령이 피곤하게 될 것이다.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이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당하게 될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 당시 이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오늘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증거하면서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가올 거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금 살기 좋은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흉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것이 멸망해 가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아요? 천재지변,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경험하고 살면서도 이것은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시작이 아니라고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그 재앙과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보세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같지 않나요? 똑같아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돌이키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전이 이곳에 있고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환난과 시련을 피해 보겠다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돌이키면 돼요.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과 환난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맹렬한 진노로 죄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처럼 선지자는 그대로 묘사하고 증거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탄식하며 슬퍼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 이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외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이니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요,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이켜야 한다고 외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인내하며 결실해가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인격 속에, 삶 속에 맺어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